오늘 한번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제목도 길어요. 42장까지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도 너무 많으세요. 오늘 욥기 1장 1절을 보면요. 처음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42장까지 읽으려니까 얼마나 마음이 복잡해요. 근데 들은 설교들은 많으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그 기도하고요. 아무리 아내가 욕하고 죽으라 그래도요. 너가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뒤에 42장에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된 후에 42장 5절 6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네, 그렇게 이야기라는 걸로 끝나요. 우리 머릿속에 욥기 그러면 이 세 구절이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잠깐 앞에서 봤지만 1장 1절에서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래.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푸면서 누이 3명 또 잔치에 참여하고 혹시나 그 잔치 가운데서 죄를 지었을까 봐 아버지가 각각 다 이름대로 번제를 드린다고. 이렇게 욥의 행위가 주님 앞에서 온전함으로 나간다고. 그래서 그 여호와의 천상회의에 사단이 잠깐 왔을 때 주님께서 자랑을 하는 거지. 욥 같은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고.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 그래?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요. 집과 소유물 다 치라 그래요. 정말 쳐요. 한 번에. 그래서 양, 소 모든 게 다 빼앗겨지고 종들 다 죽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들도 다 죽고 종들 다 죽고 다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죽어요. 그냥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이 욥에게 그 상황을 고백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도 모든 소유물을 친다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겠나이다. 그런데요. 욕을 안 해요.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해요. 엄청난 거예요. 이 믿음은 아무나 있지 않아요. 그동안에 그렇게 거룩하게 산 거에 대한 결과물이에요. 여기까지. 그리고 이 장에서도 우리가 잠깐 봤지만요. 다시 시험을 받았을 때 기왓장으로 긁으면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이 범죄하지 않아요. 근데 그때 이제 친구들이 소식을 듣고서 욥에게 와요. 위로하려고 와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근데 7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2장 13절에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있었으나 욥의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욥이 이제 말하기 시작해요. 욥이 3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거기부터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그리고 나서 저주의 내용이 계속 있는데요. 3장을 한번 눈으로 보세요.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낮날이 멸망하였더라면 그날 밤이 캄캄하였다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5절 보니까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해서 주장했다면 그냥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뵈지 못하였더라면 그냥 나를 저주하는 자들 모든 자들이 그냥 다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새벽 별들까지 어두웠더라면 이거 누구를 향한 저주예요? 하나님을 향한 저주예요. 모태에 누가 문을 열었어요? 하나님이 열었어요. 누가 욥에게 빛을 보게 했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저주예요. 31장까지. 여러분들 욥을 우리가 욥기를 1장부터 42장까지 너무 긴 내용이라 그래서 그냥 앞에 읽고 중간에는 너무 말들이 많으니까 그냥 대충 읽어요. 대충. 일독할 때도 대충 읽고.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또
나머지 세 친구들을 책망하셨고 또 욥을 옳다 그러니까 욥이 또 진짜 옳은 줄 알아요. 그래서 이 3장부터 31장까지 정말 제대로 해석하는 설교나 주석을 만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정확하게 봐야 돼요. 3장 1절부터는요.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직접적으로 말을 못하니까. 그런데 중간중간에 읽어보면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대요. 내가 육체에서 부활한 후에 하나님과 대면하여 맞짱 뜨겠대요. 그러면서 4장부터는요. 친구 3명이 이제 얘기를 해요. 왜? 7일 동안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욥이 쏟아내잖아요. 26절의 긴 내용을.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4장부터는요.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빌닷이 이야기를 하고요. 소발이 이야기. 제가 이렇게 한번 표를 만들어 봤어요. 3장은 욥이 혼자 얘기해요. 친구들이 7일 동안 아무도 얘기 안 할 때 욥도 그냥 기와장으로 자기 몸만 퍽퍽 긁고 있었어요. 혼잣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서원이다. 3장을 그렇게 했어요. 절수로 기록했어요. 비교 좀 해보려고요. 친구들은 한마디도 안 하는데 욥이 26절에 긴 내용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4장부터 첫 번째 대화에 엘리바스가 입을 열어요. 4장부터 14장까지 3명의 친구가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4장 봐봐요. 엘리바스의 첫 번째 말 4장 5장 나오지요. 6장부터 7장까지 더 길어요. 8장에서 빌닷이 얘기하지요. 9장에서 더 길어요. 10장까지. 11장에서 소발이 얘기하지요. 12장에서 더 길어요. 13장까지 얘기하고 기도까지예요. 자기가 얼마나 결백한지 14장의 증명까지예요. 그 다음에 15장부터 21장까지 두 번째 대화가 다시 시작돼요. 엘리바스가 또 얘기해. 한번 넘겨보세요. 한 장을 얘기하는데요. 욥이요. 16장, 17장까지 얘기해요. 18장에서 빌닷이 두 번째 얘기하는데요. 19장에서 얼마나 길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20장에서 소발이 얘기를 하는데요. 21장에서 욥이 길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대화로 끝나요. 세 번째 대화가 22장부터 31장까지 진행이 돼요. 엘리바스가 22장에서 얘기를 해요. 그 다음부터 23장, 24장 길게 욥이 또 대답해요. 25장에서 빌닷이 짧게 얘기해요. 욥의 대답 봐요. 얼마나 26장에서 길어요? 27장이 연이어서요. 소발은 말도 안 하는데 자기가 곧 이어서 27장, 28장, 29장, 30장, 31장까지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절수로 구별을 했어요. 첫 번째 대화에서 친구들이 전체 90절을 얘기했다면 욥은 183절. 두 번째 대화에서 85절을 얘기했다면 욥은 101절. 세 번째 대화에서 친구들이 36절을 얘기했다면 욥이 203절이나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나타난 사람이 엘리후예요. 처음에 3명의 친구가 왔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엘리바스와 너의 두 친구들이 욥에게 말을 잘못했다 그래서 세 친구들이 잘못된 것으로 번제를 드려요. 근데 갑자기 엘리후가 32장부터 37장까지 나타나서 얘기를 해요. 엘리후라는 이름의 뜻은요. 그는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는 여호와다. 예수님의 예표가 돼요. 이 엘리후가 나와서 한번 32장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나?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예.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말이 딸려요. 말이. 왜냐하면 이 앞에 있는 세 사람은요. 욥이 지금 왜 고난을 받는지 몰라. 자기들보다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 율법적인 삶이 부족해서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재앙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과응보, 세상의 생각으로. 너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을 거야. 겉으로 보이는 범죄. 아니요. 주님께서 지금 사단에게도 자랑을 하잖아요. 욥과 같은 의로운 사람이 없고 욥과 같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런데 주님께서 욥을 사단에게 내어줘요. 허용을 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욥을 붙잡고 계신다는 거. 욥이 세상 부귀영화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섬긴 게 아니야.
그가 잠깐 육신의 고통 때문에 넘어질 수는 있지만 나는 그를 끝까지 붙잡고 그가 나의 백성이라는 것, 내가 그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줄 거야. 그래서 내가 그를 온전히 세울 거야. 하나님은요, 수준 되는 사람에게 고난도 주세요. 수준도 안 되는데 고난 줘봐요. 하나님 오해에서 완전히 떠나요, 하나님을.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정도면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겠지? 어려움이 있어서 불평스러운 마음이 있어도 나에게 따져 물어도 내가 말할 때까지 기다리겠지? 내가 엘리후를 보냈을 때 그 엘리후의 말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달아 알겠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엘리후를 보내신 거예요. 32장 2절에 엘리후가 누군지에 대해서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라 그래요. 근데 이 엘리후가 화를 내요. 갑자기 젊은 사람이 나타나서 왜 화를 내나? 여러분들 화가 났을 때 어떨 때 화가 나요? 나 무시했을 때 화가 나요? 기분 나쁘게 했을 때 화가 나요? 뭐 때문에 기분 나쁘세요? 우리가 화나고 기분 나빠야 될 유일한 일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누가 일컬었을 때, 그리고 누가 하나님보다 자기의 의를 과시했을 때, 다른 거 아니에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한 그 내용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우리의 화내는 이유와 원인이요, 이런 거룩함이어야 돼요. 그리고 또 새 친구들한테 화를 낸 이유가 있어요. 말도 딸리면서. 아니, 욥이 반박했을 때 제대로 대답도 못하면서 너희 왜 욥을 정죄해? 니네가 욥보다 절대 잘 살지 않았어. 너희들은 지금 분별도 못하면서 왜 함부로 욥을 평가하고 왜 함부로 판단해? 그래서 그 새 친구들에게도 화를 낸 거예요. 그러니 이 젊은 친구가 막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하네. 근데 다 들어보니까 맞는 말 같아. 근데 이 친구가 왜 그동안은 가만히 있었냐면요, 어르신들 자기보다 연장자기 때문에 지혜가 있겠다. 그래서 32장 6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을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내가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왜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말하면 연륜이 많아서 지혜를 가르칠 거를 알았기 때문에 기대하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한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한다.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는데 당신들이 지금 지혜의 말을 안 하니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내 의견을 보이리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다가요, 욥에게, 왜요? 누가 이야기하면 욥이 반박을 하면서 더 길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33장에서는요, 이야기를 계속하다가 욥, 너 나한테 할 말 있어? 할 말 있으면 해봐. 대답해봐. 그래요. 그럼 내가 기쁜 마음으로 너가 말이 맞다면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할게. 근데 만일 너가 할 말이 없으면 너 내 말 조용히 들어. 내가 너를 지혜로 가르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이 엘리후가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32장 17절 18절 한번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32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아멘. 네. 이 속에 말씀이 가득 찬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가만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대요. 막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이 막 말이 막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말? 성령이 임해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분노로 그 주님의 의를 대변하겠어요? 그는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성령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 있으시면 한번 욥기를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이야기를 하니까 다 맞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새 사람들하고 말한 차원이 달라. 새 사람들은 세상의 도덕적인 것, 세상의 윤리적인 것,
세상 사람들의 눈에 핏대서. 욥은요 거기에 완벽해요. 완벽해요. 그들에게 충분히 대답할 자기의 삶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 의가 드러난 거지. 근데 엘리후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 왜 하나님 앞에서 너가 의롭다 그래? 너 왜 하나님 앞에서 너가 더 잘났다 그래? 너는 너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무시해? 너 그렇게 잘났어? 그래서 34장 3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욥이 무식하게 말하는. 욥한테 무식하다고 얘기해. 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에요. 근데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아무 말이나 외치면 그게 무식한 거예요. 너의 말이 지혜롭지 못해. 그랬을 때 그 다음에요. 얼마나 심한 말을 하는 줄 아세요? 34장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여러분들 이런 말 들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내가 지금 모든 사람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무흠해요. 완벽한 삶을 살았다. 이보다 더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지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하고 똑같아도 안 돼요. 더 나야지만 천국에 들어가요. 완벽한 의. 바리새인과 같은 의예요. 지금 욥은요. 그런데 엘리후가 그를 봤을 때는 그가 악해요. 그의 말이 악인가 같아요. 여러분들 거듭나지 않으면요. 주의 말씀은 귀로만 듣고 눈으로 주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귀로만 들었기 때문에 오해를 많이 해요. 왜 소경이 코끼리를 누가 설명을 해준다고 생각해봐요. 코끼리를. 누구는 다리만 이야기. 만져가지고 누가. 자기가 이야기하는 다 소경이야.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소경이에요. 자기가 만져본 것만 구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 사람은요. 딱 아는 거예요. 거기가 귀인지, 거기가 콘지, 거기가 꼬리인지, 거기가 다리인지, 거기가 몸통인지 보는 거하고 귀로만 듣고 소경이 자기가 겨우 경험한 걸 다른 거예요. 그러니 너가 그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해? 너가 하나님의 의를 너 의보다 폄하해? 너는 악인 것 같구나. 너 만약에 그렇게 악한 말이 너 입에서 끊이지 않는다면 나는 너가 계속 시험받길 원해. 이거는 저주가 아니에요. 왜요? 그곳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나의 무능함, 무지함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남자들은 웬만하면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실 때는 누구나 다 이 욥의 이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이 고난의 문은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든 남자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은요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은 좁다 그래요. 좁은 그 문을 들어갔어요. 근데 그 문 들어간 다음에 대로가 펼쳐진다고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멸망의 문은 넓고 그 길이 넓대요. 그런데요 구원의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해요. 협착이라는 뜻이 뭔 줄 아세요? 자기 몸뚱아리만 겨우 들어가는 길이에요. 누구 손을 잡고도 오래 못 걸어요. 왜요? 자기도 겨우 빠져나가는데 누구를 인도해. 그래서 그 협착한 길에서는요 모두가 다 주님의 손만 붙잡고 가야 돼요. 근데 누가 구원의 문을 겨우 들어왔어. 근데 잠깐만 나를 잡는데 나도 겨우 가는데 그랬기 때문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주님 손을 잡게끔 해줘야 돼요. 다 주님의 손. 우리가 같이 도와줄 수는 있지만 주님의 손을 잡을 때에만 그 좁은 문을 들어가서 협착한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능히 갈 수 있는 그 길. 그래서 이 시간은요 통과를 해야 돼요. 근데 통과하지 못하면 구원받고 거듭날 때까지 영의 눈이 열릴 때까지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한다.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이거는 축복 중에서도 최고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왜요? 지금 너의 상태에서는 지옥밖에 못 가. 세상에서 아무리 의롭다 그래도. 근데 1장 1절에서 왜 의롭다 그랬을까? 다 끝난 일이잖아요.
다 끝난 다음에 이걸 썼잖아. 현재 진행형으로 막 죄지면서 막 쓰고 막 하나님 막 반역하면서 쓴 게 아니잖아요.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가장 의롭다. 그런데도 거듭나야지 하늘 사람이 된다. 천국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근데 이 말을 누가 들을 수 있나?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 시간이 왔을 때 주를 떠나지 않고 주 안에서 견디는 거예요. 불평하면서도 주 안에 견디는 거고, 대적하면서도 주 안에서 견디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라, 오라. 나하고 변론하자 그러잖아요. 변론하면 내가 너의 마음, 오해, 너의 잘못된 생각 다 녹여주고 다 바르게 잡아주신다는 약속이에요. 변론만 하면, 주님만 안 떠나고 주님 안에만 거하면요, 주님은 우리를 충분히 설득시키게도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대안을 가지고 계시다니까요. 근데 지금 너 계속 하나님을 대적해? 너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네? 그의 죄의 반역을 너 더하네? 그러니 내가 너에게 뭘 축복을 하겠니? 그냥 너가 계속 시험 받아서 마지막에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면 좋겠다. 왜요? 자기도 이 시간을 걸어온 거예요. 자기도. 통과한 사람은 이게 어떤 시점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말을 계속 이어요. 의롭다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 아니면 너가 의롭다는 거야? 너가 의롭다면 너의 의가 하나님께 무슨 소용이 있어? 너의 죄는 무슨 소용이 있어? 그거는 세상 사람들 중에서 너가 의롭고 너의 의가 뭐 영향을 끼치는 거지, 너의 의는 하나님 앞에만 아무 의미가 없어.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뭐 교회 다니고 우리가 뭐 봉사하고 우리가 뭔가 해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정말 그거는 세상에서 가장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의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만. 근데 누가 하나님의 의를 바라볼 수 있어요? 내가 뭔가 했어. 내가 뭔가 했는데 이 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은 사람. 깨달았어. 내 의로는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 나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고 나의 입에서 쏟아내는 건 악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 그제서야 주여 내가 죄 가운데서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오직 우리가 뭔가 하는 거는요,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의 의를 입은 게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주님한테 은혜를 갚는데, 우리가 갚는 게 은혜가 갚아지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갚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갚고 우리는 은혜를 갚는 사람이 아니에요. 감사만 하면 돼요. 감사만 하면 돼요. 근데 내 의로 내가 뭔가 할 줄 안다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싸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따져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르친다니까요. 나를 가장 사랑하신 하나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나를 푸른 불에 넣으시든지, 나를 오지로 보내시든지, 그게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동력자로 나를 세우는 그 영광의 자리에 세우시는데, 물론 그 모습이 세상에서는 가장 고난의 자리고 고통의 자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길이고 그 자리예요. 하지만 하나님이신, 근데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고 간 그 길을 우리 같은 사람, 죄밖에 지을 줄 몰랐던 사람, 나 같은 사람을 그 영광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우시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길 기뻐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 그래요? 바나바와 우리 게바는 동역자일 뿐이야. 나는 심었고 바나바는 물을 줬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 감히 우리 같은 사람, 죄만 따라갔던 사람, 악으로만 치달았던 사람을 하나님의 동역자의 영광스러운 반열에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그거에 감사만 할 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바랄 것이 무엇이 있어요? 충성. 주님께서 그 직분을 맡겨주신 사람들이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는 거. 그러니 너 아직 너 잘 못 깨달은 것 같은데 내가 아직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나를 좀 잠깐 용납해라. 30절 2절에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들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뭐 많이 안다는 거 이거 듣기 싫어요. 듣기 싫어요. 입을 열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들 어디 가셔나 하나님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먼지 같은 우리, 쇳덩어리인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이미 벌써 만세 전에 영원의 시간에서 계획하시고 이 땅에 2000년 전에 주님의 그 타이밍, 주님의 계획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님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우시고 우리를 티도 없이 주름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세우시다가 그래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일하심. 여러분들 무엇을 증거하실래요? 여러분들 그 허접하게 하는 누구에게 들어서 하는 그 지식이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로 말미암아 내가 아직도 할 말이 있다. 아직도 32장부터 37장까지 아직도 할 말이 있다. 그래서 마무리까지 다 지어요. 마무리까지. 욥한테 한번 기회를 주는데 욥이 말을 못해요. 여러분들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입이 다물어지는 사람, 다물어졌을 때 자기의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38장부터 42장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38장 1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쏟아내주세요. 다 듣고 계셨어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 세 친구들하고 말하는 모든 내용들 그리고 엘리오하고 말하는 모든 내용들을 다 들으시고 주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말씀해도 욥이 잘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주님은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기 전에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전해요. 근데 그때 자기 잘났다고 또 박박거리 그러면 이제 주님이 나타나도 뭐 그땐 죽지요. 근데 이러한 주님의 종을 보냈을 때 자기의 겉모습은 의로와도 결국 내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내 의를 의지했구나. 이걸 깨닫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세상에서 죄 많이 지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깨달은 것도 은혜지만요. 더 큰 은혜는 뭐라면 세상에서 잘 살던 사람. 이 정도면 누구한테 지지 않을 만큼 법 없이도 살게 착한 사람. 세상에 법 없이도 살지만 내가 율법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자기의 죄를 못 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의 죄를 보면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더 큰 복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이제 창조 사역부터 얘기를 해요. 38장 4절을 보니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어?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너 말해봐. 너 그것의 도량법 너 누가 정했는지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는지 그 모퉁이 돌 누가 놓았어? 새벽별들 기뻐 노래할 때 너 그 기뻐 그 소리 누가 질렀어?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그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야?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그 한계를 정했는데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치라고 내가 이 모든 것들 한계를 정해. 이거 지금 말씀한 게 7절부터 뭐 다른 말씀도 다 그렇지만 7절에서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면 이거는요 3장 9절에서 욥이 그 별들이 빛을 비추지 않았으면 뭐 이런 내용들 그 다음 모태의 문을 좀 닫아놓지 누가 열어줬어 이런 내용들 아 구름으로 빽빽하게 그게 왜 쌓여서 그게 왜 그냥 흑암으로 가득 차지 이런 내용들 그 욥의 말들을 듣고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주님은요 지금 우리의 모든 말들을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회개하면
주님이 한 번에 다 용서하시지. 주님께서 지금 이 모든 피조세계에 내가 창조했는데 너 그때 뭐 했는데? 너 없었잖아. 그거에 없었잖아. 근데 너가 그렇게 잘났어? 너도 내가 만들었어. 너도. 근데 다른 피조물은 나의 말에 순복해. 어느 피조세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는 피조물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딱 하나가 있다면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만 하나님에게 따져 묻고 반역하고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거역하기도 하고 순종하기도 하고 마음을 고치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허용해요. 내가 내 뱃속으로 애를 낳는데 얘가 엄마를 사랑할 수도 있고 엄마를 거역할 수도 있는 그 자유의지를 허용하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왜요?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싶은 거,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싶은 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자신이 계신 거예요. 너가 나만 바라본다면, 너가 내 곁을 떠나지만 않는다면 나는 내 사랑을 너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 너도 피조물인데 너는 선택할 수 있다. 너는 피조물인데 너가 나를 향하여 대적하는구나.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잠깐 욥이 이야기를 해요. 욥이 40장 1절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 지금 누가 지금 트집 잡고 누가 탓했다는 거예요? 욥이. 그러니까 그때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4절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는 중간에 한번 주님 나 잘못했어요. 트집 잡는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제 입 가릴게요. 그래서 가릴게요. 나 이제 더 말 안 할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또 막 쏟아내세요. 너가 지금 내 공의를 부인해? 40장 8절. 너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느냐? 엄청난 말이지.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해. 우리는 자기의 의를 세우는 사람이죠. 내가 뭐 잘했어. 내가 뭐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나 이뻐해. 내가 뭐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내가 뭐 열심히 뭐 봉사를 하고 내가 뭐 헌금을 하고 자기의 의를 세워서 뭔가 하는 사람들. 우리의 어떠한 의도 공로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어떠한 수고와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디밀 근거가 없어요. 그럼 아무것도 하지만 그 말이 아니지요. 뭔가 디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반응.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구원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단보다도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이단은 세상 것 좋아가지고 가짜 사상으로 자기들의 정욕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땅끝을 못 가겠어요? 오지를 못 가겠어요? 뭘 탓하겠어요? 뭐든지 감사하지. 정말 그 십자가의 길, 그 자리에서 나를 동력자로 세우신 순교의 자리에서도 그 영광 가운데 감사밖에 할 수 없는 거. 그럴 때 주님께서 너 지금 내 공의를 부인하였느냐? 너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이게 지금 욥의 죄예요. 욥의 죄.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악하다고 하고 없다고 하고 부인하는 자. 그래서 우리들은 내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 그럼 구약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영원의 시간에서 정하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못 봐도요. 율법 행하다가 율법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 주님 나는 어떻게 하지? 아브라함도.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는 할 줄 아는 게 죄밖에 짓는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은 것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요. 근데 그 의가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의 때 볼 것을 보다가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나 다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주님을 구하다가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그럼 여호와께서 구원의 하나님 것을 영을 열어서 문을 열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이나 신약의 사람이나 지금 우리나 여기 이 땅에 온 모든 인류들은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영원의 시간에서 준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누구는 다른 걸로 구원받고 누구는 또 다른 걸로.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한 교회, 한 성령, 한 주, 한 몸이 돼요? 다 예수 안에서. 예수가 교회 머리 되시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미래나,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몸이 돼서 예수의 의로, 하나님의 한 의. 그래서요, 한나도 애기 없어서 울다가 영이 열려서 구원의 뿔을 찬양하잖아. 다윗도 그 죄 가운데 있다가 쫓겨다니다가 영이 열려서 110편에서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는 영을 보잖아. 영이 열리면 보는 거야. 다 똑같은 이야기랑, 영이 열린 사람 다 똑같은 얘기. 근데 영이 안 열린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악하다 그런 거. 하나님을 가르친다니까요. 그가 겨우 42절에 가서 결국에는 욥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42장 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시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5절 6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아멘. 이게 최고의 복이, 이거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아무에게나 고난 안 주세요. 주님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 거듭난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마라. 누가 탄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교사라니까요. 선생이라니, 율법 학자라니까요. 여러분들 니고데모도 거듭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거듭났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에요. 괜찮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누가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구하나. 주님께서 긍휼을 구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욥이 미워서 이러한 시험을 준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알아듣기 때문에, 책망하면 자기가 회개할 줄 알기 때문에. 주님은 혼자서 못하실 일 없대요. 무슨 계획이시든지 못 이룰 것이 없대요. 근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세워서 동역자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기도하게 하시냐는 거예요. 무지한 이치로 난 무식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저버렸어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어요. 알 수도 없고 나도 모르는,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했어요. 그냥 아무 말이나 쏟아냈어요.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내가 말할게요. 주는 들어주세요. 내가 여쭈어볼게요. 주님 이거 제일 좋아하세요. 주님께 여쭙고 주님께 말하고 주님께 대답 듣고 주님께 받은 말씀 사람들에게 전하. 하나님 이거 제일 좋아하세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었더니 남이 이야기해 주는 것, 소문만 듣고서 이제는 내가 눈으로 이거 눈으로 주를 배우는 거, 이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서 아무나 이 자리에 못 와요. 아무나 못 와요. 내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사람, 그 다음에 주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주세요. 너 세상 것 없어도 나로 충분할 수 있어. 예, 주님. 내가 스스로 모든 것 다 걷어들이고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세요. 받으세요. 받으신 다음에 바로 어떻게 해요? 7절.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이 말같이 옳지 못한, 욥의 말을 옳다고 인정해줘. 왜요? 회개한 다음에는 다 거룩함으로 선함으로 주님께서 인쳐주세요. 그래서 너희들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려.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거야. 그래서 욥이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한 다음에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 갑절이나 주셨어요. 그래서 말년에요, 욥이 받은 복이 얼마나 컸냐면 갑절 2배가 됐어요. 양 14,000, 낙타 6,000, 소 1,000결이, 암나귀 1,000, 아들 7, 딸 3. 근데요,
앞에 1장 2절 3절에서요. 아들 7과 딸 3은 똑같아요. 그치요? 왜 똑같아요? 이것도 갑절이에요. 천국에 이미 벌써 있기 때문에. 천국에. 근데 다른 우양들은요. 3절 보니까 양 7천, 낙타 3천, 소 500결이, 암나귀 500마리, 종도 많았어. 그런데 결국은 주님께서 다 갑절로 주셨다. 갑절로. 갑절로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충분히 다 자기 수대로 차서 죽었다는 거. 이게 죽은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지. 누가 하고 살아요? 주님과 함께. 이 욥기는요 가장 오해가 많은 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42장까지 기록하시면서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내가 끝까지 눈으로 볼 때까지 내가 인도할 거야. 너는 나의 영원한 동역자야. 나는 너와 영원히 사랑하고 교제할 거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으로 주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정말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주님만 인정하고 주님의 의만 덧입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